다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혼 문제로 가르치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항상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뭐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못돼 가지고 시비를 걸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비를 거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시비를 거는 목적은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거나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웃자던 둥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거는 방식이 시험인데 예수님께서 결코 바리새인의 시험에 넘어지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저들의 시비를 잠재우시고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먼저 보시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과 연결시켜 보자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도 가버나움을 떠나신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있었던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메시아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셨죠.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작은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주님의 나라의 하나됨을 깨면 차라리 연자의 뜰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고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거나 화목함을 깨서는 절대 아니 된다. 하나됨을 깨서는 절대 아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색채는 전투적인 색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전투용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됨을 깨는 것은 적결 처분에 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본영을 가버나움에서 유대 지경으로 옮겨서 다시 전투를 수행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무리들을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전례대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방군인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혼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바리새인들의 시험이냐 하면 지금 주님께서 이르신 곳은 유대 지경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 지역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이었단 말이죠. 이혼이 합법이라고 하면 헤롯 편에 선 자라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든지 선동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로마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압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불법이다 하면 헤롯을 적으로 만드는 것임과 동시에 또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대적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 하든지, 이것이 그러고 저것이 옳다 하든지, 어떤 대답이든지 올무에 걸리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반문하고 계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말한 율법을 들고 나오시는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기초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자이십니다. 모세는 주님의 나라의 종으로서 봉사한 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십니다. 그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에 보시면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혼이 허락된다라는 것이죠. 이혼이 합법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말했으면 끝난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나라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법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변개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그 나라를 변개시키시는 분이 오셨어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 나라를 완성시키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모세의 율법에 토를 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은 하나님을 참칭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토를 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모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한 율법에 대하여서 토를 어떤 식으로 달고 계시냐?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지금 모세의 율법에 토를 달고 계신데 모세 이전의 창조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서 너희에게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 자체가 완전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타락한 죄인에게 주신 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창조의 규례를 타락한 인간의 수준에 맞게 주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죄수들에게 자유인의 법을 주지 아니하고 죄수들에게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교도소에 법을 주고 규율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완악함 때문에 이혼하는 걸 허락하셨지만 원래는 뭐라고요? 장도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이혼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타락한 너희에게 맞추어 준 하나님의 법일 뿐인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삶을 이제 정상으로 주님께서 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절대 나눌 수 없다. 한 몸에 이 하나됨을 절대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그거죠. 아니, 모세는 된다 하고 주님께서는 안 된다 하시는 것 같고, 그랬으면 도대체 뭐 어쩌란 말입니까? 뭐 이런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뭐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다라는 것인지 제자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금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알쏭달쏭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11절 12절 보십시오. 이러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이 여러분 뭡니까? 주님의 결론이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의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확정하십니다. 창조의 질서도 예수님께서 완성자라, 이 말은 창조의 질서가 아무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한다 해도 예수님이 완성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장 찍지 않는 이상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법은 이렇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 법이 완성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혼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이혼이 안 된다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그렇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음행이라는 이 이유라도 제시하시면서 너희들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는 이혼의 단 하나의 이유인 음행의 조건조차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그냥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유는 무조건 안 돼, 이혼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도 그러하고 여자도 그러하고 간음하는 행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혼이 간음의 행위라 선언하시는 것은, 간음의 행위는 여러분 유대법에 사형밖에 없어요. 곧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주님께서 이혼의 문제를 이처럼 심각하고 큰 문제로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혼의 행위는 하나됨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부부의 원리를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그냥 개체로서 하나의 인격으로서 두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의 원리를 말씀한다고요. 둘의 한 몸의 원리. 이건 어떤 원리냐 하면 언약의 원리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언약의 원리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는 여러분 누구예요? 저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는 허말순이에요. 왜 웃으시죠? 제일 이쁜 여자가 허말순이란 말입니다. 허말순이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는 누구예요? 이덕관이에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는 허말순이보다 이쁜 여자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잖아요. TV를 보면 허말순이보다 이쁜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고 TV를 보면 이덕관이보다 멋진 남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언약의 원리는 뭐예요? 언약의 원리라는 건 우리가 부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허말순이어야 되는 거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이덕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몸의 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시죠? 언약의 원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몸의 원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원리가 왜 작동이 되는 것이냐? 이 원리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게 여러분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래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두 몸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이게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그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냐? 어디에서부터 그 출처가 어디에서부터냐? 그게 어디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 그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아들의 영이신 성령,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걸 삼위일체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존재의 방식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끝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결론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잖아요. 그 백성을 그의 몸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삼았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신 이후에 부부의 질서에도 이것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부부의 질서 아래 자녀가 출생하고 그렇게 번성한 인류는 부부의 질서 아래 하나이고 그렇게 인류는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혼은 하나됨의 원리, 언약의 원리를 깨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다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간음의 행위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간음은 창조의 질서에 새긴 하나됨의 합법적인 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보면 주님과 우리가
한 영으로, 한 몸으로 묶여 있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장기와 우리가 합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의 한 몸의 이 교리를 깨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여러분, 그러니까 간음의 행위다. 성경에서 간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이런 원리 때문에 구약은 간음하는 자에 대한 형벌을 사형으로 여러분 다스려요. 아니 사실 여러분 사형죄에 해당되어지는 건 간음보다 다른 흉악한 죄들이 많잖아요. 사실 죄의 잔인함을 따질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간음의 이 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것까지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간음을 굉장히 큰 죄로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건 하나님과 하나됨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간부도 음부도 간음을 행하게 되어지면 모두 죽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난히 꽃피우고 있는 지금의 이 세계에도 간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통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범죄로 여겨지고 있다. 그죠? 이게 뭐라고? 사실. 그런데 여러분, 간음이 이 엄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간음이 지금의 세계에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크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큰 범죄로 다가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무게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겠어요? 바로 이 성경의 원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간음을 가장 큰 형벌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혼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뭘까요? 왜 갑자기 이혼이라는 문제가 여기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이 일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혼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여기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주님을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혼이라는 이 교훈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9장 33절에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된 교훈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오늘 세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이 두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파트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어디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다시금 살아난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자들은 이 부분을 도무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 왜 메시아가 자꾸 죽는다고 하지? 그런데 주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나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너희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비참한 꼴을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 나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뒤에 보여준 게 뭐예요?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 영광을 보여주고 산으로 내려와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줌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주님의 그 권능 있는 모습을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뒤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에 대한 부분을 교훈하신 것이, 예고하신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그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그 나라의 질서가 무엇냐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끝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작은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됨을 절대 깨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교훈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의 여러분 메시지가 뭐예요? 이 본문의 메시지도 지난주와 다르지 않아요. 이 본문의 메시지도 오늘 주님께서 이혼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됨을 떼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완성된 나라에 있어서 깨어짐이라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새로운 나라는 절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됨이 파괴되어지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하신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는 나라예요. 완성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의 원리를 강조하시고 이 한 몸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 새로운 나라에 있어서는 절대 쪼개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됨이 파괴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나라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됨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짓는 죄는 이해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령의 전인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신학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다 잘났다고 사분오열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는 것이 하나됨의 원리예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구약의 사상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종과 자유인은 저들의 사상에 있어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이야기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떻게 해요?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지 않죠?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몸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13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몸의 하나됨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갈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네가 잘났니? 네가 교회에서 똑똑하니? 네가 교회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니? 그래, 네가 구제도 잘하고 네 몸을 불사를 정도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도 있니? 그래? 그렇니? 그런데 안 있나? 그런데 바래.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대.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대. 네가 아무리 잘나고 보십시오. 네가 잘나서 네 믿음이 좋아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 믿음이 좋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네 모든 비밀을 깨우치고 네 지혜 있나 지식 있나 좋다 그래. 그런데 봐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라. 그래서 사랑을 노래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4분 오열되어 있는 교회는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에요. 신약에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교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이렇게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보십시오. 어떤 덕목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계속해서 하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 이게 여러분 다 인간의 완악함을 깨는 성품과 태도 아니겠어요? 교회를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이렇게 묶었대요. 나와 너 사이에, 너와 너 사이에, 나와 우리 사이에 여러분 묶어놨대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힘써 지켜야 된다. 힘 안 들고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고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자르는 싹둑싹둑 잘라 먹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는데 여러분 이 평안의 줄을 싹둑싹둑 잘라 먹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싹둑싹둑 자르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싹둑싹둑 시기가 들어오면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안의 줄을 전부 연결시켜 놨는데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서 겸손함이고 온유함이고 오래 참음이고 사랑을 가지고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완악함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싹둑싹둑 잘라놓는다고요. 싹둑싹둑. 그러면 주님의 몸이 멍들게 되죠. 주님의 몸이 멍들게 되죠. 주님의 몸이 멍들게 되죠. 십자가에 저 잔혹한 무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렇게 처절하게 못 박아 죽인 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하나 되지 못한 온갖 더러운 것들은, 이 온갖 악들은 절대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 싹이 난다 싶으면 여러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성령의 열매죠, 그죠?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을 힘써 지키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들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이걸 여러분 지켜낼 수 있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여러분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지금 10년 차이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제 강의 설교에 대한 부분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불만들이 많으시지만, 제가 어쨌든 여러분 강의 설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현상을 두고 제가 이번 주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다음 주는 저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계 설교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쭉 말씀을 전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느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씀들이 제가 강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단 한 번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걸 저는 못 느끼겠어요. 언제나 보면 우리 교회에 지금의 현상에 딱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면 좀 말씀 앞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결단과 용기를 내주셔야 해요. 내 주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런 게 여러분 어디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실력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인격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냐고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단지 인간의 모자란 저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오늘 성령께서 오늘 내 귀를 눌리고 내 심령에 말씀하는 바가 무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서 내가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섬길 것인가?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반응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40년 동안 더 주님 앞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죠?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 완악한 인간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진조원의 교회만큼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구나. 주님께서 웃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어떤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완전한 것도 아니요, 장로들이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어리석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누군들 주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서로가 보기에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아둔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고 모자람을 채우고 그 어리석음을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 이 교회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열매로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앞에서 복되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 받은 여러분의 그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용서를, 주님께로부터 받은 주님의 그 인내를, 오래 참음을 여러분 좀 드러내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백성들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지체들 가운데 보이는, 공동체 가운데 보이는 이 연약함과 나약함, 평안에 매는 줄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싹둑 잘려져 있으면 제가 그 평안에 매는 줄을 또 엮는데 제 한 몸을 드리고 그렇게 평화의 사신으로 또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됨을 이루어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됨을 깨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